우리의 죄와 우리 연약함들 주님께 참회의 기도로 아뢰며 다시 한번 예배로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절로 46절 말씀입니다. 1절로 46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과 드려진 봉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찬송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삶의 자리에서 처소에서 또 가정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고 동일한 은혜를 주시며 말씀에 예배하신 복들이 가정을 흘러 자녀들에게 또 이웃에게 흘러넘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사오니 깨닫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또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과 은혜와 성령을 주님께서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와 물질을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 인정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물질을 성별에 드릴 때마다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귀한 자녀들은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과 예배를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번 주에 제 아이가 저한테 물어본 질문이 하나 있어요. 아빠, 상속자가 뭐야? 이렇게 물어봐서 왜 물어본지는 모르겠어요. 상속자가 뭐야? 상속자라는 것은 상속을 받는 사람인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속은 누가 죽었을 때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살아있을 때 재산상의 지위와 법률과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 상속이라 나와 있는데 이 법을 찾아보면 재산만 상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속이라는 것은 신분상의 지위도 상속이 돼요. 상속이란 사람의 사망에 의한 재산, 우리는 상속하면 재산을 받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좀 첨예한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상속이 뭐라고요? 재산과 그 지위를 포괄적으로 함께 승계하는 거예요. 물론 교회는 상속이 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 전체 법상 세습과 상속이 되지 않게 되어 있는데 많은 개인적인 소유물들은 재산과 그리고 지위까지도 그분의 예를 들면 사장님이라는 개인회사라면 주식회사가 아니고 개인회사라면 자신의 지위도 상속하는 것이 정당하죠. 오늘 말씀은 상속에 관한 말씀이에요. 누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영생과 그 즐거움, 그 기쁨도 함께 상속받는 사람인가? 혹은 그렇지 않은 사람은 누구인가라고 한 2개 정도의 그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누가 상속받는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양과 염소를 비유했는데 하나는 양,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둘 것이고, 양인 사람들이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마태복음 25장이 어떤 말씀이라고요? 상속에 관한 말씀이에요. 누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하나님 나라의 속성인 그 즐거움, 영원함을 상속받을 수 있느냐? 정답부터 얘기하면 오늘 말씀은 준비된 그리스도인을 얘기합니다. 준비된 사람들이 받는다. 그럼 어떻게 준비되느냐?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아주 비유를 통해서 아주 자세히 말씀하는 거죠. 누가 준비되어 있고 누가 상속될 준비가 된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사람이 재산뿐만 아니라 그 지위, 그 즐거움, 그 천국의 속성마저 상속받게 될 것인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비유하신 이 말씀은 천국은, 혹은 천국을 상속받는 사람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같다는 것은 비유죠. 이것 같다.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다. 여기까지는 교회를 좀 다니신 분이라면 이 비유를 다 아실 것입니다.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의 비유죠. 10처녀의 비유라고 하기도 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상황입니다. 이 천국을 상속받으려 기다리는 사람들의 처한 상황이 뭐냐면 5절에 있어요. 신랑이 더디옴으로. 신랑이 더디오는 상황이 이 말씀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상황이에요. 더디온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제가 누구를 기다렸는데 굉장히 더디오는 거예요. 그럼 계속 마음이 조급합니다. 분명히 오기로 했는데 더디 와요. 신약 성경에서 흐르고 있는 긴장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곧 주님이 오시겠다는 임박한 종말 사상이에요. 주님이 곧 오시겠다고 해서 예를 들면 데살로니가 전서라든지 많은 성경에 보면 주님이 곧 오실 것처럼 천사장의 호령 소리로 나팔을 불며 주님께서 오시겠다는 열망이 담겨져 있는데, 반대로 주님이 더디 오셔서 많은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당황하는 모습들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성경 내에서 그 문제들이 극복되는 장면들이 많이 등장해요. 뭐냐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사람들도 주님이 곧 오신다고 했는데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오신다고 했고, 여기서 내가 승천하는 것을 본 그대로 내가 올 때 살아있을 사람도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사람도 많은데 더디 오고 있는 상황. 그 상황을 예수님께서 지금 마태복음에 이미 예언을 하셨어요. 신랑이 더디 올 때 너희들은 어떻게 살래? 어떻게 준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래?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더디 오시는 그 상황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시작하죠. 지금 어떤 사이냐면 이런 사이예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아직 주님께서 재림하지 않은 상황, 그 상황 속에 그 상황을 이미와 아직 사이라 부르고 긴장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찬양할 때 승리하였네 찬양을 하는데 집에 돌아가서 우리의 삶과 지금 코로나19의 현상과 이 상황들을 살펴보면 굉장히 무기력한 존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일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승리한 사람이고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들었는데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이 굉장히 많아서 그 사이에 있는 그 고민과 그 괴로움, 그 기다림, 그 더디움의 상황이다. 그러니까 둘 다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에는 이미 승리하고 이미 확신하고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을 이미 갖고 있지만 아직 우리에게 맡겨진 달란트와 사명이 있는 그 중간 단계에 살고 있다. 여러분 한번 자녀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는 것들을 보세요. 이미 다 완성된 것들이 있습니까? 없죠. 그 모든 것들은 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긴장 관계를 가지고 있죠. 왜 다 완성됐고 다 치유됐다면 왜 치유가 필요하고 왜 소망이 필요합니까? 왜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분 신앙의 훈련은 왜 필요합니까? 이미 완성이 됐는데.
이미 완성돼서 하기만 하는 사람이 왜 훈련을 합니까? 지금 성경에 나온 모든 것들은 뭘 전제하고 있어요? 우리는 재난이 시작되었고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주님이 오실 때까지 많은 사명과 실제 삶을 가지고 있다. 이 상황 속에서 대처하는 두 사람들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하나는 준비된 사람, 하나는 그렇지 못한 사람이 좀 등장하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등과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단도직입적으로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 등은 뭐고 기름은 뭡니까? 말하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제가 찾아봤더니 이단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거든요. 이단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등은 이렇게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 신천지에서 등은 이렇게 들 수 있는 등이고 그 안에 기름을 넣어서 했는데 등과 기름을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이 성경에 나온 등은 람다파스라고 해서 횃불입니다. 나무를 뜻해요. 나무에 천을 묶은 거. 그러니까 등이라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호롱불이라든지 이렇게 손에 들고 다니는 그 등이 아닙니다. 이 당시에는 어떤 거예요? 이렇게 들고 있는 횃불, 나무를 얘기해요. 그리고 기름은 기름입니다. 이게 또 첨예한 문제죠. 확실히 등은 뭐고 기름은 뭡니까? 그렇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기만 보면 추측만 할 수 있지 모 이단에서 얘기하듯이 등은 뭐고 기름은 뭐다라고 명확하게 어떤 물건을 지칭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1절에 보면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간 사람들이 있는데 밤중에 소리가 나되 신랑이 이르다 맞으러 나오라 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등불이 꺼져가요. 그래서 등과 기름을 함께 있는 사람들은 볼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밤중에 등이 없어 보이지 않는 어려움이 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주 단순한 문제부터 시작하려고 그래요. 문제는 못 본다는 거예요. 기름이 없으면 빛을 발하지도 못하고 제대로 보지도 못한다. 이런 형상입니다. 지금 이렇게 해야 신랑을 맞으러 나가서 볼 수 있는데 지금 길도 보이지 않고 신랑도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 미련한 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미련한 사람들은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의 기름을, 내 기름이 아닙니다. 네 기름을 좀 나한테 나눠달라. 슬기는 자들이 야 그렇게 나눴다가 우리도 불이 꺼지고 너희도 꺼질 수 있으니까 가서 사라. 그래서 사러 갑니다. 준비가 안 된 거지 이 사람은. 근데 사서 어떻게 밤에 잘 안 파는데 사서 왔더니 이미 문을 닫히고 아무리 열어달라고 해도 열어주지 아니하고 그런즉 깨어 있으라.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한다. 이렇게 끝납니다. 여기에서 진짜 주님께서 하고 싶은 말은 등은 무엇이고 기름은 무엇이냐가 아닙니다. 누가 준비되어 있고 누가 준비되지 못하냐죠. 준비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준비되지 못한 것입니다. 기름을 가지지 못한 게 아니에요. 더디오는 것을 준비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아직 오시지 못하는 이 상황을 이해하지를 못해요. 더디오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달란트나 다른 사람의 기름, 다른 사람의 삶을 바라봅니다. 자기한테 맡겨준 삶을 보지 못해요.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주님께서 지적하셨어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다. 하지만 기름은 뭔지 모릅니다. 기름은 이 전부를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전부. 기름이 없다고 표현한 것은 어떤 물건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준비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인가? 준비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기서 지금 슬기로운 사람들의 삶을 보면 더디 오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누구랑 약속을 했는데 지금 늦게 와요. 늦게 오는 사람을 믿음을 가지고 반드시 올 것이라고 늘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제가 기도했는데 기도에 응답이 안 와요. 저는 그냥 신앙생활 그만둘까 봐요.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계획했는데 뜻대로 하나도 안 됐어요. 저 완전히 실망했습니다. 하나님 왜 그래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슬기로운 사람이 뭐였다고요? 더디 오고 심지어 응답이 오지 않고 분명히 9시 오기로 했는데 10시, 11시까지 안 온 상황이잖아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있어요? 준비하고 있어요. 반드시 오신다. 사정이 있다.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정이 있고 주님께서는 반드시 오신다.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언제 오시더라도 당황하지 않는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임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많은 설교에서 등은 뭐고 등불은 성령이다. 등불은 뭐 새로운 말씀이다. 등불은 뭐다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리고 당황하는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끝까지 믿고 신실하게 기다릴 수 있느냐?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할 수 있는 대로 힘을 다해서 뭐라도 준비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굉장히 추상적이죠? 그래서 또 물어볼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 열처녀 비유에서 등과 기름은 무엇인가요? 또 이렇게. 등과 기름은 무엇인지는 그 다음 말씀에 등장합니다. 지금 여기서는 명확하게 방금 제가 얘기한 대로 그런 추상적인 이야기만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게 이해가 안 되는지를 아시니까 바로 또라는 단어를 쓰시고 그 제자들에게 바로 연이어서 똑같은 맥락의 비유를 얘기하는데 그건 달란트의 비유예요. 또 이렇게 14절에 또를 읽어보면 여기서는 등과 기름이 명확하게 등장을 해요. 방금 열처녀의 비유에서는 등과 기름이 뭘까가 정확하게 지칭하는 것들이 나오질 않고 이렇게 추상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느냐, 당황하지 않느냐, 끝까지 신실하게 기다리고 있느냐, 이 정도로만 확인할 수 있는데 또로 시작하죠.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도를 불러다가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은데 각각 그 재능은 영어로 탤런트라 하고 여기 달란트에서 나왔습니다. 이 단어가. 달란트를 주셨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그럼 여기서 기름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등이라는 것은 우리의 전체 삶이고 기름은 무엇이냐면 다 다른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 다르다. 어떤 사람의 개인전인데 이 작품은 다 다르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신 것은 기름은 어떤 명확한 것이 아니다. 기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주어진 그 주님이 오실 때까지의 삶과 사명인데 사람마다 다 다르게 주셨다. 그 다르게 주신 것 중에 잘 준비해서 주님이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을 칭찬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칭찬하지 않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을 읽어보면 5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장사를 했어요.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장사를 했죠.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을 파서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이 상황, 사람들의 삶은 다 다릅니다. 한 청년이 인터콥에 갔다가 저한테 찾아왔어요. 근데 그 청년의 고민 상당히 뭐냐면 인터콥에 가는데 6명이 자기를 둘러쌌대요. 그리고 한 사람씩 신앙 고백을 하는데 자기는 어떤 직업이었는데 직장을 그만두고 요르단을 섬기기로 했다. 어떤 청년은 어떤 직장에 다니는데 지금 그만두고 자기는 이스라엘을 가기로 했다. 어떤 청년은 이제 어떤 직장을 다니는데 그만두고 이제 10만 원 받고 이제 간사로 평생 살기로 했다. 쭉 돌아오다가 당신은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 질문을 받고 너무 고민돼서 저를 찾아왔어요. 제가 직장을 그만둬야 될까요? 전 직장 그만두기 싫은데 자꾸 그렇게 강요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다 다르다. 주님께서 받은 사명이 다 다른데 그것을 하나라고 얘기한 등과 기름은 무엇이냐? 기름이 뭐다? 기름은 선교다. 기름은 오순절적 교회에서 말하는 성령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잘못됐다. 왜냐하면 지금 비유를 보면 주님께서 강조하신 바 다 다른데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와 재능은 다 다른데 그것으로 어떻게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이롭게 할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까만 고민하면 된다. 그러니까 너는 네 직장을 잘 다니면서 그 직장에서 어떻게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까가 너한테 준 달란트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보면 장사를 했잖아요. 5달란트를 가지고 선교를 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선교를 했어요. 사도 바울은 선교사니까. 그런데 지금 이 받은 사람은 뭘 했어요? 장사를 했단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애가 셋입니다.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애들을 다 버리고 선교로 가야 될까요? 왜 애들을 다 버리고 선교로 가야 됩니까? 아이들을 잘 키우는 게 그 사람의 달란트인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기름이에요. 그 기름으로 빛을 내기만 하면 돼요. 너는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라 한 것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는 것이지 교회나 단체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것이 장사이든 그게 음악이든 그게 사역이든 그게 무엇이든 내게 준 것은 다르다. 근데 확실히 주셨다. 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한시적인 기간 동안 나한테 그 주신 것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걸 매일매일 고민하는 것이 기름을 고민하는 삶입니다. 그게 준비된 그리스도인이에요. 무엇을 할까? 저도 고민했어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무엇을 주셨을까? 근데 저는 모든 사람들하고 말을 잘합니다. 어린이라고도 잘하고 청소년들하고 급식체로 말이 잘 통하고 청년들하고는 어제 하루 종일 놀았고요. 그리고 어른들하고도 얘기를 잘하고 누구랑 잘해요. 누구랑도 말을 잘하게 하나님께서 좋은 이렇게 활발한 외향적인 성격을 주셨으니까 이 성격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섬기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결단과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잘 남기면 주님께서 너한테 그런 달란트를 줬는데 그런 달란트로 삶의 현장에서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실 거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자녀들을 바라보고 직장에서 나한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 고민하는 게 먼저예요. 그리고 그것은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름이 아닙니다. 명확한 기름이 아니라 빛을 발하는 무엇인가예요. 그 기름을 올리브유일 수도 있고 휘발유일 수도 있고 벙커시일 수도 있고 중일 수도 있어요. 그건 몰라요. 여러분 불을 태우는 기름의 종류도 수백 가지입니다. 그건 모릅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주님 저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달란트를 잘 남기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더 주님의 교회는 신앙과 삶이 아닙니다. 삶과 신앙이에요. 삶과 신앙. 삶이 먼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없으면 교회는 없습니다. 삶이 없으면 신앙이란 없습니다. 지금까지 130여 년 한국 교회가 잘하는 것은 열심이고 굉장히 못하는 것은 뭐냐면 삶을 포기하고 교회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는 예배드리는 곳이고 교제하는 곳이고 치유받는 곳이에요. 아무리 치유받는 병원이 좋다고 해서 평생 병원에만 살 수는 없습니다. 병원의 목적은 사람을 치유해서 내보내는 거예요. 일평생 내가 병원에서만 살 거라면 제가 왜 병원에 갑니까? 지금 여기서 건강하게 살려고 가는 거예요. 잠깐 입원하는 거예요. 잠깐 외래를 가는 거예요. 왜요? 여기서 사는 게 목적이에요. 병원이 목적이 아니라. 의사 선생님, 저는 바이러스가 무서워요. 코로나가. 저 무균실에서 살게 해주세요. 무균실에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척수 이상으로. 그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람은 균과 더불어 살아야 돼요. 무균실에 들어가서 살기로 하면 다시는 못 나옵니다. 다시 나오면 온갖 질병에 걸려 죽습니다. 세상에는 못 나와요. 무균실에서만 있어야 돼요. 우리는 무균실에 있는 게 아니라 이미와 아직 사이, 재난이 시작되고 삶의 치열한 현장, 주님이 더디 오시는 불안감, 나한테 맡겨주신 과중한 사명, 직업, 자녀, 삶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더디 올 때도 당황하지 말고 주님이 반드시 오시니까 기다려라고 한 것이 등과 기름에 비유고 달란트의 비유죠.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께서 맡겨주신 삶과 그 사명들을 가지고 세상에 빛을 내는, 밝은 빛을 내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인이 돌아온다고 그랬어요. 이 19절에 보면 주인이 더디 오지만 돌아와서 그들과 결산을 하는데 5달란트를 남겨서 장사를 가서 제가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했더니 내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까 내가 많은 것을 맡기리니, 이게 중요해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게 상속이에요. 이거. 상속이라는 것은 뭐냐면 오늘 말씀 상속이라고 그랬죠. 준비된 사람에게 주님께서 상속해 주신다. 재산 및 신분상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다 주시겠다. 재산뿐만 아니라 뭘 주는 거예요?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걸 주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삶에서의 소망과 즐거움,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즐거움이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는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즐겁지 않으면 저는 의심을 해요. 누가 억지로 하는 것에 대한 늘 신앙생활 의심을 해요. 저는 복음을 믿었어요.
저는 율법을 믿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순간 그것은 저한테 복음이었어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거든요. 저 굉장히 기뻤어요. 구원받은 것도 기뻤고 죄를 용서해 주신 것도 기뻤고 누구나 주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소식이 너무 기뻐서 어머니에게도 전했고 가족에게도 전했어요. 근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교회는 복음이 사라져요. 복음은 없고 율법만 있어요. 교장 선생님 훈화만 있어요. 그리고 억지로 해요. 와서 연기를 해야 돼요. 외식을 해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말씀은 왜 없습니까? 교회에. 그래서 생각을 달리하기 시작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속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즐거움이다. 기쁨이다. 치유다. 그래서 목회 철학으로 기쁨과 치유를 가지고 있어요. 누가 찬양팀에 이제 쓰는데, 목사님 죄를 왜 찬양팀에 왜 세웁니까? 아니, 그러면 세워라. 제 교회도 안 다녀요. 오늘 처음 왔어요. 근데 자기가 찬양팀에 서고 싶대요. 반드시 세워야 한다. 노래 잘하고 훈련되고 연습한 사람은 세워야죠. 맞죠?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틀린 말씀은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왜 세웁니까? 그 사람이 혹시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거나 기쁨을 느끼거나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러면 완벽한 사람만 교회 나오면 제가 문 앞에 서가지고 양 들어오세요. 염소 나가세요. 당신은 뭐가 부족하니까 나가세요. 당신은 뭐가 부족하니까 못 옵니다. 그럼 완벽한 사람, 바리새인과 완벽한 사람만 하려면 왜 복음을 전합니까? 성경에 보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돌로 맞아 죽어야지 뻘쭘하고 삶을 포기하고 이런 사람들 수도 없이 주님께 와가지고 용서받고 치유받고 다시 회복되는 이야기가 성경 전체 이야기인데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즐거워했어요. 왜냐하면 정죄받을 줄 알았는데, 저주받을 줄 알았는데, 죽을 줄 알았는데 주님 앞에만 나오면 용서받고 소망을 얻고 구원받고 치유받고 나아지고 즐겁고 그런 일들이 회복되는 것이 오늘 말씀이죠. 근데 오해한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은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굳어있는 교회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고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다. 어제 이제 제 아이랑 장을 보는데 아빠 나 용돈이 있는데 내 주식 사도 돼? 그래서 왜? 그랬더니 주식 사서 그게 막 1000배, 막 10,000배 벌면 돈을 많이 벌잖아. 진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벌 수 있을지는 모르나 사람이 망가진다. 심지 않고 거두고 일을 하지 않고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한다면 뭐만 하면 만능이다라고 한다면 사람이 망가진다. 운전하시는 분이 하루 운전하면 20만 원을 버는데 잠깐 휴게실에서 고스톱을 쳤는데 30만 원을 따면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않는 법이다.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은 망가진다. 주식이란 것은 그 회사를 믿고 투자해서 그 회사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투자해 주는 것이지 일확천금을 얻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지금 주식이 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초등학교 4학년짜리도 자기 용돈을 털어서 주식을 산다는 그런 시대이긴 하지만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이 뭐냐면 심지 않고 추수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제 때만 하더라도 제가 아주 열정적인 신앙으로 학생 시절에 청년 시절에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정말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성령만 받기만 하면 공부 잘합니다. 근데 그 강사도 공부를 못해 보니까. 성령만 받기만 하면 된대요.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등은 신앙생활이고 기름은 성령이다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선교만 하면 다 책임져 주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선교지에 가보세요. 선교지에 가면 똑같습니다. 교회도 세우고 아이도 가르치고 그냥 똑같아요. 선교라는 그런 추상적인 말은 없어요. 똑같은 삶입니다. 밥해야 되고요. 청소해야 되고 애들 가르쳐야 되고 여기서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곳에 가서 하는 것뿐. 그러니까 만능주의. 아무것도 안 하고 대박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모든 기름을 거부합니다. 주님도 거부하셨어요. 심지 않고 주님의 능력으로 그냥 하면 되죠.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해주세요. 한 사람은 사탄이었어요. 성경에. 심은 대로 거둡니다. 심을 때 기도합니다. 주님 기다리게 해주세요. 열매가 더디 맺히더라도 기다릴 수 있는 인내는 성령의 열매를 주세요. 신실하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에너지를 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언제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서 굴에 숨었을 때 독수리가 와서 저를 뿅 들어서 머리를 들어서 날개로 하늘을 날아서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반대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저기서 죽더라도 내 영혼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모든 만능주의, 성령 만능주의, 선교 만능주의, 봉사만 하기만 하면 다 잘 될 것이다 라는 봉사 만능주의를 주님이 거부하십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아주 작은 것으로 남기는 사람들을 주님이 좋아하세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야,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네가 알았느냐? 차라리 그러면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이게 은행입니다. 그 당시 은행이 있었어요. 제가 나사렛을 방문했었는데 그 옆에 세포리스라는 주님이 살던 가장 가까운 동네 발굴지를 가봤는데 거기 은행터가 발견됐어요. 그래서 원금을 내면 이자를 주는 게 그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2000년 전에도. 놀랍게도. 차라리 하기 싫으면 가서 맡겨서 이자라도 받아서 이자로 좋은 일이라도 하지, 이렇게 하신 거예요. 뭐라도 하지, 작은 일이라도 하지. 다시 열처녀 비유에서 등과 기름, 등은 둘 다 갖고 있었죠. 기름이 뭐냐 물어보면 저는 기름은 다 다른데 아주 작은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다 다른데 여러분에게 주신 아주 작은 삶의 현장이다. 그리고 그 작은 것들을 삶에서 남기는 것이, 빛을 발하는 것이, 기름은 빛을 발하잖아요. 빛을 발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결론적으로 그 1달란트를 받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뺏어서 줍니다. 그리고 무익한 종이라 불리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들을 상속자와 상속자가 아닌 사람으로 구분합니다. 양과 염소를 구분하고, 양들은 너희를, 준비된 사람은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를 오늘 고민하세요. 나한테 분명히 무엇을 주셨다. 그리고 그것을 빛을 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데, 치유하는 데 써야지. 이렇게 결단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인 영원한 삶과 영원한 즐거움을 상속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신앙과 삶이 아니라 삶과 신앙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사람들이 좀 의아했습니다. 주님께. 주님, 신앙이 먼저죠.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는 게 다 먼저지. 삶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또 비유를 얘기하신 거예요. 같은 맥락입니다.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5번 나옵니다. 헐벗을 때 옷을 입혀주고, 병들었을 때 돌보고, 6개네요.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봐준 사람, 너희들 칭찬한다 했더니 의인들이 주님,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대접하고 이런 적이 없는데요. 주님께 한 적이 없는데요. 했더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게 뭡니까? 이게 기름이에요. 우리 삶의 아주 작은 부분들에 다 그 기름과 달란트가 숨어져 있다. 그리고 아무리 작은 거라도 주님 보시기에는 굉장히 큰 것이다. 그게 빛을 발하는 거고, 그게 주님의 달란트고, 그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신앙은 삶입니다. 삶과 신앙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습니다.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걸 기대하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주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왕관을 쓰고 빛으로 임하시면 너무 좋을 텐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어요. 막 백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근데 주님께서 참 이상한 얘기를 하십니다. 부활의 새로운 몸을 입으셨어요. 하얀색. 부활의 새로운 몸을 입으셨는데 제자들에게 무슨 얘기를 남기셨습니까?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게 부활하신 후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행적이에요.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이 갈릴리는 이 그림처럼 바닷가거든요. 어부들이 고기를 잡았던 비린내 나는 곳이 삶의 현장이에요. 내가 너희보다 먼저
삶의 현장에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 이 말씀을 들은 제가 기존 교회처럼 월요일날 나오시고 화요일날 나오시고 수요일날 나오시고 목요일날 봉사하시고 금요일에 철회하시고 토요일에 밥하시고 주일에 교회 나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반대입니다. 여러분 갈릴리로 가세요. 여러분 자녀에게로 가세요. 여러분 남편에게로 가세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가세요. 여러분 부엌으로 가세요. 여러분 가정으로 가세요. 여러분 사업장으로 가세요. 왜? 주님이 여러분보다 먼저 그 삶 가운데 가서 기다리고 가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등이라는 이 모든 것을 주셨는데 우리의 인생 전체가 등이죠. 이 횃불. 근데 거기를 밝게 빛낼 것은 다 다르게 달란트로 주셨는데 그 달란트를 잘 발휘해서 주님도 빛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옳은 빛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세요. 여러분 교회적인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빛을 발하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빛을 발하는 사람이 되세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빛을 발하는 사람이 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네가 아주 작은 일을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큰 일에 충성한 사람이다. 네가 하나님 나라의 그 즐거움에 참여할 만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에서도 즐겁고 그리고 영원히 내 즐거움을 상속받을 사람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상속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주님이 주시는 등과 기름을 궁금해하고 있지만 실제로 주님은 우리에게 빛을 발할 수 있는 많은 달란트와 기름을 삶의 현장에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교회적인 사람이 되지 말고 삶의 현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갈릴리에서 내게 맡겨진 작은 일과 작은 사람들에게 마치 주님께 하듯이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모른 채 성전에 나와 교회에 나와 주님께 하루만 잘 보이면 되는 줄 알고 오해를 합니다. 주님, 우리를 세상의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가정의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자녀가 보기에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에게 주신 등과 기름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맡겨주신 달란트를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소중히 여겨 그 달란트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삶과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나오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치유가 되게 하여 주시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비록 함께 나와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삶의 현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고 그 현장에 함께 하여 주시고 그 현장에 있는 자녀들과 가족들을 축복해 주셔서 주님이 상속하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재산과 지위와 즐거움과 영원한 삶을 주님께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제게 주신 그 기름의 사명, 등의 사명, 빛을 발하는 사명, 제게 주신 가족들, 제게 주신 삶의 현장들, 이웃들, 달란트들, 재능들로 주님 힘어서 애써서 땀 흘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치유하고 사람들을 회복시키며 소망을 주는 일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는 함께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주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셔서 삶의 현장에서 달란트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기름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작은 것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작은 사람들에게 갇힌 사람들에게 아픈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쓰러진 사람들에게 실망한 사람들에게 낙심한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여 주시고 혹은 기쁜 소식, 소망의 소식, 치유받는 소식, 온전해지는 소식들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삶의 현장에서 심게 하여 주시고 봉사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삶과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치열하게 고민하며 기다리며 아파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고대하며 마라나타 주님을 바라보며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삶의 세상을 소유하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있는 자리에서 치유의 은혜를 주셔서 세상에 줄 수 없는 마음의 치유를, 몸의 회복을, 정신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온전하게 하여 주시고 내게 주신 작은 사명, 작은 달란트, 작은 사람들을 소중히 하는 참된 신앙 회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이 이 시간 등과 기름의 사명으로, 달란트의 사명으로, 작은 자에게 주신 삶의 사명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 가장 작은 삶의 부분과 삶의 현장과 가정과 자녀에게 이 시간 영원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